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영육간에 강건합시다. 영육간에 강건합시다. 네, 오늘은 무엇이 당신의 인생을 주도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하롱 목사님의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책을 참고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근 모든 공예배 때 설교가 지금 말씀이라는 주제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 4번 정도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이쪽으로 이끌어 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연이 없음을 믿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며 각자 인생을 주도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건지 결정하는 비전이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그런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소유가 자신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돈이든 명예든 또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은 더 큰 목마름을 부르기 때문에 평생토록 만족을 모르고 그렇게 쫓아가는 삶, 또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이 있어서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을 볼 때 적 아니면 친구로 보기 때문에 사는 삶 자체가 전쟁이 되고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들이 자기를 항상 깔본다는 그런 생각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쉽게 포기하곤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면서 일상이 온통 투쟁이 되고 또 그렇게 엉망이 되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세상에서는 귀가 얇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곤 하죠. 누가 뭐라고 하면 그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또 손대지 말아야 할 일에 쉽게 뛰어들곤 합니다. 전공도, 사업도, 결혼도 다른 사람 말에 쉽게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인생이 항상 불안하고 요동을 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사울왕이 딱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자신의 모든 판단과 행동의 근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해서 늘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인생을 주도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릴 수 있는 힘을 주고 말씀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줍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런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주도해왔던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설교였죠.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버리고 위대한 것,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살아가야지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한가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광야의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에 진정한 회개와 또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는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광야에 곳곳에 숨통이 트이는 오아시스가 있듯이 그 오아시스는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고 오직 이 고난의 시간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가 찾아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복의 장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장된 복인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58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듣고 말씀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에서 우리가 기도를 새롭게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새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를 히브리어로 드바르라고 하는데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광야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장소가 되지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반드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능력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능력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50절부터 52절까지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다윗은 극심한 광야의 시간 중에 특별히 주변 사람들의 비난 또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아닐까요? 관계 문제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다윗은 평생토록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비판받고 배신당하고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증오와 쓰나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시달릴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때마다 그 말씀이 그를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진 그 거짓된 말, 또 너무나 억울한 말, 독한 말, 무례한 말들이 내 가슴 속에 남아서 두고두고 상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상처받은 것 가지고 곱씹고 묵상을 하기 때문에 더욱 괴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준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영적인 자기 회복 능력이 생겨요. 마치 오뚜기처럼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다윗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도무지 쓰러지는 법이 없어요. 쓰러지려고 하면 또 일어서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52절에서
끝에 보니까 말씀으로 스스로를 치유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합니다. 과연 어느 누구에게 내가 처한 상황들 또 나의 마음을 100%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극히 주관적이죠. 그 누가 여러분에게 그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시시각각 떠먹여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에 갈급한 그 피로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해결받아야 돼요. 예레미야서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이 불안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만 병든 몸을 치유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읽기만 했을 뿐인데 내 몸에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간만 IF 시술 이후에 나타난 뇌괴사로 불편했던 편마비, 그리고 발목인대 파열로 인해 붙잡았던 지팡이도 더는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치유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나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 나타난 치료보다 더욱더 기뻤던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었던 내 영혼을 생수의 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한없는 기쁨이 나에게 몰려왔습니다. 말씀을 붙잡기로 결심했던 그 첫날부터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 두 번째는 우리에게 회개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5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보통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성도들은 스스로를 돌이켜보죠.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변해서 그렇게 영혼이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굉장히 경솔해졌고 난폭해졌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는데도 나는 전혀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전혀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못된 모습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고쳐주시기 때문이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CCTV 달아놓으신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내 심리 상태를 짚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나의 잘못을 아주 정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그렇죠?
나 스스로도 이러한 말에 귀를 닫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아무도 감히 지적하지 못하는 내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열등과 분노의 문제, 음란함, 또 교만과 질투, 두려움, 가식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우리를 뚫고 지나가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말씀이 계속 나를 판단하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영혼의 독소와 쓰레기들을 말씀으로 계속 태워야 돼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평생토록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흡수한 사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는 지금도 그가 평생토록 가지고 다녔던 그 낡은 성경책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시편 34편이 가장 손때가 많이 탔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의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수많은 정적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사랑과 담대함으로 그 공격들을 잘 이겨냈는데,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성도는 고난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확인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만약에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더 방자하고 경솔하고 함부로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이쯤에서 나를 멈춰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돼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자꾸만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할 때 겸손하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덧입혀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낮춰져 있을 때 그때만 은혜로 만나주세요. 우리가 마음이 높고 교만해져 있을 때는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해요. 말씀의 능력 그 세 번째는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바꾸어줍니다. 6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거룩하게 바꾸어 나가세요. 그렇게 바뀐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다르고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 삶의 반응들을 바꾸어 나가기 때문이죠.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육아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방영했던 내용 중에 쌍둥이 남매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강박증, 또 심한 불안과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 또 아빠에게 막 침을 뱉고 부모님의 머리카락을 막 잡아당기고 저주의 말을 하는 등 정말 충격적이고 부모로서 보기 힘든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 이 부모님이 아이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한결같이 화를 내지 않고 잘 타일러요. 계속 보면서도 너무나 감탄스러웠어요. 저 같았으면 열이면 열 다 화냈을 것 같아요. 참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부모님이 너무나 대단하게 여겨졌고 존경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평안한, 저런 반응을 할 수 있지? 단연 그 부모님의 성품이 돋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짧게 지나가는 그 장면 중에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집안의 곳곳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는데
거실의 중간에 있는 테이블에 NIV 영어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이라며 그 성경책이 어디에 있을까요? 책장이나 또 한쪽 구석에 놓여져 있을 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분 정말 찐이구나. 진짜 멋진 성도구나 라는 그런 감탄과 은혜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뭔가 달라요. 성도의 가치관과 생각, 언어와 습관, 우선순위와 삶의 태도가 세상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야지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자꾸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교회를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어줍니까?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옛 자아들의 그 잔재를 끊임없이 제거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켜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생각들, 그 성품들,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지속적으로 타오른다면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노력들은 모두 다 헛수고예요. 여러분, 노력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는 절망만 경험하게 될 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네, D.L.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성경책 표지에다가 이렇게 써 놓았다고 합니다. 이 책이, 성경책이겠죠?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거꾸로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서 역사하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겠지만, 내가 죄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으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거예요. 예배드리기 싫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 큐티하는 자리에 가깝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의 인생을 아주 선하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변화시켜요. 한 국가를 변화시키는 일들도 역사 속에 무수히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에 흥왕할 때 늘 사회적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것입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났죠. 사회적인 선행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네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준다는 것이죠. 49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를 돌파하는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귀가 하고 있는 가장 고약한 일이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을 다 죽이는 일이에요. 지금도 힘들겠지만 앞으로 더 나빠질 거야. 너에게 소망이란 전혀 없어. 라고 절망감을 계속해서 심어줘요. 다윗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근데 그
그가 곧장 왕좌에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17살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30살이 될 때까지도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만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꿈꾸었는데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를 지나고 있었죠. 야곱은 아름다운 신부 라헬을 꿈꾸었는데 외삼촌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언니 레아와 결혼했고 장작 14년을 그렇게 일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상황들을 보며 전혀 다르게 진행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현실은 꼭 망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금 인생의 전환기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대표하고 있어요. 꿈을 이루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꿈이 너무나 멀게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소망이 그 삶을 지탱한 거죠. 다윗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 맞을까? 모든 것이 나의 몽상은 아닐까? 너무나 길고 긴 광야길에서 지쳐갔어요. 광야에서는 그저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에 꿈과 소망이 사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을 가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사람은요, 소망이 있으면 어떤 자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작가이자 목사인 브라이언 잔드는 18살 때 의사로부터 급성 백혈병 때문에 6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들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충격받았고 삶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 2년 전에 16살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신실한 성도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곧 이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그 확신도 주셨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그 비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는 것인가? 절망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오직 붙들었던 것이 열심히 성경만 읽었대요. 그러다가 시편 118편 17절에서 그의 마음에 말씀이 불같이 꽂힙니다. 이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신에게 주시는 강력한 레마의 말씀으로 꽂혔고 가슴속에 그때 불이 났다고 표현합니다. 그 순간 자신이 완벽하게 치유받을 것을 확신했고 그 이후로 35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미시간주 세인트 조셉의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책과 또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해요. 우리 삶을 바쁘게 만들고 귀찮아지게 만들고 다른 일정들이 생기게 만들고 재밌는 유혹거리 또 합리화를 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생명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과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 가장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서 성도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어야 하고 내 인생을 주도하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묵상 스케줄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하루의 일과 중에 성경 읽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중에서 나에게 그날 특별하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꼭 붙잡고 읽고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들 또 그 위치에 따라서 꼭 붙들어야 할 말씀들을 주실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면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입술로 선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전도서 새벽 묵상 마치면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번 수요일에도 광고했었죠.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분의 말씀을 좀처럼 삶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불안감 속에 사는 이유가, 또 능력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의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의 삶에 역사하세요. 이사야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석 같은 말씀들을 부지런히 찾아내서 읽고 묵상하고 우리 삶에 선포하고 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나쁜 말을 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땅에 떨어질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도록 만드시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종교는요, 흐리멍텅한 신탄이나 또 환상이나 이러한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믿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길에 있을 때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성도로 다시 소망 얻고 또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